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1절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도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모로코에서 큰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무려 2천여 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가옥도 파손되고 기반시설도 많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흔히 예전 사람들은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밤사이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좀 더 튼튼한 기반 위에 자기 인생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전보다 지금은 공법도 더 발달했고 집도 튼튼하게 지어집니다. 물론 그전에도 튼튼한 건물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초가집이 많았죠. 시골에 가면. 그래서 일단 털을 다지고 그 위에다가 나무 기둥을 세우고 또 여러 나무들을 서로 이제 얽어서 묶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영이라고 하죠. 지푸라기를 엮어서 지붕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현대식 건물은 그렇게 하네요. 땅을 깊이 파고 콘크리트를 붓고 철근을 집어넣고 기둥을 만들고 그러면서 집을 짓습니다. 월등하게 더 튼튼한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지진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기면서 이 지진을 감당할 수 있는 내진 설계라고 하는데 설계도 있고 그렇게 집도 짓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일정 크기 규모 이상의 건물은 전부 다 내진 설계를 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든 저렇든 모든 세상은 어딘가 위에 떠 있다라고 보면 좋은 거예요. 초고층 건물도 땅을 딛고 있는 것이고 배도 물이라고 하는 바다를 딛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네 바퀴 위에 올라져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인생은 무엇인가 신세지며 버티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신세지고 있는 것이 얼만큼 견고하냐, 믿을만하냐, 여기에 뭔가 좀 결정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만큼 신세지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신세는 우리는 하나님께 지고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신세에 너희가 졌다라고 말하지 않죠.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주신 것이고 은혜로 주신 것이고 복으로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신세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가정만 생각해도 자녀가 부모가 내려주는 어떤 것이든 신세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어떤 부모가 이제 성인이 된 자녀에게 야, 너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너에게 많은 거 줬지 않았니? 네가 신세 졌으니 이제 갚아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부모는 대가 바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죠.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고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러는 거죠.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받은 것, 신세진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마음속으로부터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게 맞아요. 할 수만 있다면 신세 받은 거에 대해서,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신세진 것에 대해서 갚으려고 살지만 그렇지 않은 게 점점 이 세상 구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과거는 과거고 받은 건 받은 거고 내가 오늘 좋으면 되는 거지 하고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신세 좀 집시다 라고 말하면 네 그러시죠 라고 말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고 공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최근에 어려움을 뚫고 왔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그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인격을 갖춘 사람이야, 정말 인간다워 라고 하는 칭찬과 명성을 쌓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만큼 받은 백성들이 어디 있겠어요. 한마디로 신세를 많이 졌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에게 그만큼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금만 힘들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참 모든 사람들의 사고 구조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들면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더 좋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저더러 누군가 옛날이 좋으냐, 그때로 돌아갈래 그렇게 말하면 전 안 가겠다고 할 거예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했어요. 조금 힘들다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때가 있었을까요? 너무 목말랐어요. 광야로 나온 지 한참 되었거든요. 가지고 왔던 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른들은 그나마 견딘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얘기했겠죠. 엄마 목말라, 아빠 목말라 그랬을 겁니다. 근데 앞장서 가던 사람들이 웅덩이를 발견한 겁니다. 호수 크기일지 웅덩이만 할지 모르겠지만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뛰어가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너무나 썼다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쓰다 그랬어요. 이들은 그동안 신세진 건 생각 안 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걸 입혀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또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못났을까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토록 못난 것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살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광야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곳이에요. 그곳을 광야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그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환경적인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거죠. 이 일은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양식이 떨어졌어요. 글쎄 어떤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분명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나름대로 양식을 확보해서 가지고 왔어요. 구울 건 굽고 안 상하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자기들 가족 수만큼 적정 일수를 계산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양식이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 일은 지체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지 못하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더 머물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즉각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함을 받던 그 백성들, 바로와 홍해를 상대해서 넉넉히 그들을 이기고 뚫고 나온 백성들이 겨우 먹는 문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3절 하반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넓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넓은 곳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또 포도나 샘 또는 물웅덩이 같은 그런 쉴만한 곳이 없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어쨌든 광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주목할 만한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시편 78편 19절에 보면 이 광야에서는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능히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양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본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전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죄가 관영한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죄악을 일삼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념과 분노와 좌절과 원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광야는 예외 없이 누구나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돌아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거기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 사는 삶 가운데도 그 인생에 들여다보면 광야가 끼어들어옵니다. 문제는 그 광야로 인하여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해요. 자기 힘으로 그 광야를
통과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저앉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하여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곳이에요. 은혜로 사는 곳이라는 걸 배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걸 주느냐? 무엇보다 광야는 우리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일단 광야를 만나면 감정이 상해요. 최근에 우리 교회는 전에 있던 교회 건물로부터 나올 때 임대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광야죠. 그로 인하여 우리 감정이 상했습니다. 많이 상했죠. 여러분, 신앙은 상한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근데 암만 성도고 암만 목사라고 해도 그런 일을 당하면 순리적으로 풀어지지 않을 때 상한 감정 때문에 맞대응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의 태도를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베푸셨던 은혜 까마득히 잊고 맙니다. 하나님과 나누던 달콤한 교제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2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늘어놓았어요.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룬이라고 있는데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망은 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설계하신 모든 것들을 향하여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환경을 주셔서,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공격하며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 한 사람에만 불평의 대상이 된 적도 있지만 아론이 함께 원망의 대상이 된 적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원망의 대상이 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원망감을 갖든 감정이 상하든 결국 그것은 그 일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격점을 놓치고 그 환경을 또는 거기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원망이 생기면, 이런 상한 감정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찾아보면 공격할 이유, 감정이 상했으니 굉장히 많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써서, 걷는 길이 평안하지 못해서 얼마든지 이유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 사이의 계약을 맺어서 장자가 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그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셨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바로를 멋지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며 나오게 하셨어요. 장자권을 주신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섭섭하게 대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면 장자권이 발동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광야도 여러분이 능히 상대하여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거기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거기서도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정 상하여 원망을 늘어놓지 말길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하는 장소예요. 두 번째, 광야는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배우는 장소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질문해 오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심지어는 믿음을 가진 사람조차도 나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하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이 일을 먼저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영광도 돌릴게요.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설계하고 모든 지혜와 방법을 궁구하여 거기다 깔아놓는다 하여도 그것을 뚫고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길에 들어서서조차도 지속적으로 자기들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처분을 달게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아멘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 점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마리아는 말할 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이 광야에 들어서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광야길에서 제가 배운 것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본문을 위에서 보면 그래요. 원망이 양식을 만들어냈습니까? 원망이 인생길을 펴줬습니까? 불평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러니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광야길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감당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이 뭘까요? 일용할 양식을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럴 리가 있어? 라고 하면 안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갔어도 일용할 양식을 거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거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원단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도 안 되고 말씀을 축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가 하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죠. 그날 것은 그날 거둬야 돼요. 그날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족한 줄 모르고 내일 것까지 거두면 그게 썩고 마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광야는 하늘 양식으로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곳이 광야다,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이 있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슬이 마르니까 그게 보였다는 거죠. 이슬과 함께 있을 때는 그냥 이슬로만 보였을 겁니다. 이슬이 마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만나가 보인 거예요. 근데 이 만나는 전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만나예요.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신비한 양식인 만나의 출처가 하늘, 곧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양식은 누가 줬을까요? 이 양식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땅 파서 얻은 게 아니에요. 땀 흘려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값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늘 양식은 복이고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그 양식을 내려 먹임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하늘 양식이 내려오는 목적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 광야는 그 양식을 받는 곳이야 라고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날마다 그것을 인식하고 돈이 생기든 권력이 생기든 자리가 생기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고백이 생겨야 돼요. 그럴 때 그게 복 중에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는 겁니다. 광야 때는 만나가 내려왔지만 이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친히 양식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양식으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양식으로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이에요. 신비예요. 우리에게서 계속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는 사람은 하늘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줄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양식은 끊어지지 않아요. 매일 거둘 것이라고 했잖아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양식을 먹도록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양식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매일의 감사거리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동산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광야를 지납니다. 이 광야는 우리를 감정 상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도 일어나죠. 하지만 이곳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과 이 광야길은 하늘 양식으로 사는 곳임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양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인생 광야길에서도 넉넉히 버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고 살아있는 떡임을 알려주시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만나를 먹음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먹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나누는 신령한 교제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계속 감당해 주심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